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절제하는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그 유명한 9가지 열매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인데 이 절제라는 이 열매를 원어로 보면 엔크라테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단어인데 무엇 안으로의 뜻인 엔, 영어로 말하면 인입니다. 인. 그리고 힘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지요. 그러니까 통치 안으로, 볼륨 좀만 내려주세요. 힘 안으로, 이 통치자의 영역 안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절제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절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로는 스스로 통제하다,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라는 열매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in Christ.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이지요. 저는 이 순서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왜 하필 절제라는 열매를 가장 마지막에 두었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절제가 앞에 있지 않고, 왜 중간에 있지 않고, 왜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 저는 이 열매의 순서와 위치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능입니까? 필터링 기능이죠. 모든 물이 필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외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이 8가지 열매가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 9번째에 해당하는 이 절제라는 열매, 즉 통치자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완전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절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통치자의 영역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in Christ, 이 절제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즉 마인드 컨트롤의 의미가 아니라 셀프 컨트롤의 의미가 아니라 절제, 즉 다시 말하면 이 통치자,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사랑은 무엇이 되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흉기가 되는데 바로 그게 빗나간 자기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계속 빗나간 자기 사랑이야. 여러분,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차이가 있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이 사랑이 자기 사랑이 돼요. 자기만 사랑이.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만 그래요. 남편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아내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 줘야지 받지.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서로 주는 거예요. 주니까 받죠. 근데 계속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 있지 못하면 아주 상대방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열매가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락이라는 이 열매가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신앙의 온도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신앙의 온도기를 잘 체크하십시오. 근데요, 희락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열매인데, 이것이 그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날 때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쁨, 자기만 좋아.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화평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열매가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날 때 위장된 자기 화평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화평에는요, 진짜 화평이 있고 가짜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화평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재미있는 데 막 다니고 재미있는 거 막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 화평입니까? 아니요.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화평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날 때, 즉 절제되지 아니하면, 이 화평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위장된 자기 화평에 자기가 속고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 참 중요한 열매인데, 이 오래 참음이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날 때 뭐가 되냐면 자기 연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통치 영역 아래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만 참으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불쌍한 사람이야.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자기 연민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즉 절제되지 아니하면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 양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즉 절제되지 아니하면 인본주의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 여러분 필경은 뭐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윤리적이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 열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절제되지 아니하면, 절제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이 통치 영역을 여러분 벗어나게 되면 이 충성이요 자기 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의가 돼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로 충만한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십시오. 마지막 온유라는 열매,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열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만약에 이 온유라는 열매가 벗어나게 되면 생명 없는 좋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선환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아들과 그 며느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김선환 집사님 이름 뜻이 뭐 착한 남자 남자입니다. 착한 남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착한 남자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법 없이도 살만한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 없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유하십시오. 그러나 절제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온유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절제라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결국 이 열매들에게 있어서 집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통과한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즉 절제되지 않을 때에 이 열매들에게서 나타난 집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떠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자연법칙, 제1법칙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제1원칙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그때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선 나를 위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 버는 것이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행복이 되십시오. 부부관계, 주님과 상관이 있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십시오.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가정이 될 때 비로소 진짜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빠도 아닙니다. 엄마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인생의 불행은 그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폭력과 타락이 난무한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잣대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좋으면 선이고 자기 자신이 싫으면 악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에 잣대, 스탠다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만 사사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사사시대야.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복음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절제라는 열매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자기 중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기에 대해, 이 절제에 대해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예랑 나쁜 예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제가 없어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신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하나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 죽이려고 모든 것 다 그냥 때려치고 오로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보다 못해 눈물로 호소하지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작.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보다 못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죠.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눈물로 호소해요. 그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때요, 이 사울이 이런 아들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시작. 그가 죽임을 당하지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맹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맹세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하는 약속이었어요. 왕이 한번 약속했으면 맹세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자기 권위가 손상이 되는 거야. 자기 권위가. 그러니까 이 약속은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왕으로서 권위가 손상될 정도로까지 굳건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보기 좋게 파기합니다.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울도 그 맹세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게 마음처럼 안 됐던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성경은 그 과정을 묘사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손으로 소금을 탈 때에 다윗이 그 밤에 사울도 그 약속 지키고 싶었어요. 왜요? 알았어요. 그도 왕으로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였을까?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기 때문이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악령이 그 사울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는 거. 다윗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윗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악한 것들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방어할 힘이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붙들고 그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을 허용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그가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았어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그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난 그 사울에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쑥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흑암의 태생, 사단의 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여러분, 흑암이 왜 태생이 있습니까? 사단이 왜 태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 즉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영역, 즉 주께서 주신 자리,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그 인생은 흑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고유한 그 자기 자리, 할렐루야, 이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전 인격이 있게 되기를 몸부림치셔야만 해요. 사울은 절대 되지 않았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개 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인, 여러분의 감정적인, 여러분의 의지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절제 좋은 예도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사울과는 달리 절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갑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갑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며 그렇게 존경하며 그를 따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세례 요한은 절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죠. 목사들에게 진짜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십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칭찬받는 거.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에 제가 목마른 사람은 아닙니다.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치사하고 정말. 은혜 받았으면 받았다 말하면 되지, 왜 그걸 숨겨? 하는 말이고요. 설교가 참 좋습니다. 또 진짜 칭찬받는 또 언어가 뭐냐면, 목사님 참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요, 설교를 주마다 않고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 못하겠어요. 몇 달에 한 번 준비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못하면 그 진짜 목사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은 오로지 그냥 한 주에 설교 한 편 준비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님이 다 부교육자들 맡기고 오로지 설교 한 편 준비하잖아. 그 한 편 준비하는 설교도 못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요, 부교육자들이 몇 달 만에 설교를 한 번 해요. 그러면 다 설교를 잘 하죠. 이제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딱 이제 본인이 알거든요. 오늘 설교 괜찮았다. 그러면 딱 설교 이제 끝나고 이제 서로 인사하잖아요. 나시는 분들은. 악수할 때 되면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막 일부러 막 가서 막 악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막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그런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개척하면 이 사람들 나 따라오겠다, 그런 교만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럴 상황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로까지 지금 추앙하고 그를 따랐던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인공이다. 지금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역,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 움켜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그가 들어와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하면요 깜빡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절제예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들러리 역할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놀라운 절제력. 자신의 자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 힘이 있었어요. In Christ.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엄마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여기에서 짠!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영광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틱하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바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당신이 경험할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로지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짠 나타나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렸다면 아마 그 카이로스,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숨기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숨기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제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절제할 줄 모르고, 즉 주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천반직주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그는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칭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누가 축혀 세워주고 떠받든다고 해서 그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절제가요 일맥상통해요. 순종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 되는 삶.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게 순종이지.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는 뭐냐? 절제예요.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목, 양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양인데 지가 목자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길지 몰라요. 양인데 목자 보고 저 따라오래. 목자가 양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목자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현상들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천사장 루시퍼.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린, 영광을 인터셉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는 절제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절제하는 시간이다. 아싸 잘됐다. 이제 비로소 목사님 내 마음에 맞게끔 설교하시는 거구나. 이제 예배에 절제하는 시간이니까 찬송도 절제하고, 에? 목소리도 작게 하고 막 무슨 박수냐? 박수도 안 치고 막 기도도 절제하자. 침묵으로 기도하자. 아멘도 절제하자. 하지 말자. 그래서 절제 가로 열고 물음표를 단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배는 절제하는 시간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순종하는 예배다.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왕 되게 하는 것. 즉 여러분 순종은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주인 바꾸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한가? 절제할 때 가능한다는 사실. 즉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절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즉 예배 시간이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의 지, 정, 의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생각을 예배를 통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절제력이 있는 순종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주님을 기쁘게 모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적용하십시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 적용하십시다. 첫째, 말을 절제하십시다. 생각을.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이요 무엇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 생각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이 생각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살인을 만들고 간음을 만들고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을 만든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절제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 크라이스트 통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시작.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카노스 마귀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어요. 시작. 기가 막힌 코멘트 아닙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지성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없으면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면도칼. 이 성령의 면도칼 여러분의 생각 맡에 두고 생각이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퍼지기 전에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 생각들이 내 지성을 통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발과 손을 움직이게 하기 전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하셔야 돼요. 유입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죄는요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마셔요? 내가 허용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죄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우리 전성기 목사님 오셔서 약간 이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또 막 해명하고 다니려고 바빠요 지금. 그래서 외부 강사님 오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문제는 여러분 지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술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 그 지배 싸움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면도칼로요 빨리 잘라내버려야지 그게 우리 마음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죄악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면 그때 고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방의학 아닙니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면도칼을 대시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셔야 돼요. 허용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을 절제하십시오. 말을. 자,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이렇게 혀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은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잘합니다. 막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말이 절제가 안 돼요.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그 말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지적하고 싶고 뭔가 막 비판하고 싶은 못된 욕구를 절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여러분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절제가 안 되어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오병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5,000명 어른들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2만 명, 5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먹을 것들을 너희들이 사줘라. 근데 빌립이 회개를 받는데 회개 장부에 보니까 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립이 했던 말이 뭐예요? 200데나리오의 떡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식당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뭐해? 식당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의 줄인 배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했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바른 말이에요.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안에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무지막지한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무엇인가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주님이 왜 네 상황과 맞지 않은 순종을 허락하시지, 왜 순종을 요구하시지?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에게 방법이 있겠지요. 맞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은혜롭지 못한 바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차단하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바른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첫 판부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2435 그 기도제목 보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녹음기를 틀어놓고 서로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다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 틀린 말 없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 맞는 말이에요. 인정머리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드가 없냐고.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무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부싸움에서 하는 그 말들을 부부싸움 잠언집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잘 팔릴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서로를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제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이기십시오. 입술로 이기십시오. 세 번째, 물질적인 탐욕스러운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 두 번째, 말. 그 다음에 행동. 근데 어떤 행동이요? 물질적 탐욕스러운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입니까? 일용할입니까? 일륜입니까? 일륜입니까? 신라면입니까? 신라면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를 안 주시면 굶는 거야. 꼼짝없이 굶는 거야.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안 주시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신혼이가 그래요. 아빠,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 줄 아냐고. 저는 답을 알죠.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절박해서 하는 친구들이 돼요. 속으로 네가 좀 그렇게 절박하면 안 되겠냐. 이것이 조금 모의고사 하면 잘 봤다고 좀 헤어져가지고 요즘 이 교만을 떨고 있어요. 보면 네가 좀 절박해라. 네가 좀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나? 내일 안 내리면 죽잖아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창고에 만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먹을 것만 주셨으니까 내일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 절박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어떤 훈련이냐면 자족훈련.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방법이 이상했어요. 그날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걷지 못하게 하셨고. 욕심에 의해 그때 당시에 욕심 있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2배로 거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예?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여기 저기 도로가상에 막 5만 원짜리가요, 막 다 막 깔려, 막 발목 높이로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막 사과 박스 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원만 거두십시오. 5만 원만. 5만 원만 주십시오. 한 장만 5만 원짜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정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고 막.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날 것만 거둬라. 그날 것만. 아마 이 말씀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거둘 거 거두면 내일 또 거두겠다. 내일도 거두게 하겠다. 그 다음 날도 거두게 하겠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오늘 주신 거 거기에 감사하며 살면 안 되겠니? 그 훈련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가보면 다 썩어버린 거야. 많이 거둬도 남김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주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정관이에요. 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주식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막 딴 생각. 그 예수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그 주님 싫어하는 거 하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오전에는 일부 예배 때는 진짜 적게 벌어도 모자람이 없는 한 가정을 소개했어요. 우리 현재 전사님 가정. 수입이 정말 적거든요. 근데 헌금하는 거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진짜 모자람 없죠? 근데 2부 예배 때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송강집사님 가정. 사실 여러분 수입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모자라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 송강집사님은 요즘이 제일로 행복하대요.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 해야지. 내가 지어내는 말 아니잖아. 무슨 의미일까요? 자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족 훈련. 만족할 줄 아는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물질적인 탐욕스러운 행동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단단히 허리띠를 조여매고 주님 주시는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축복하실까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